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22번째 강해로 고난의 시대라는 주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는 버가모 남쪽 평야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염색업과 각종 제조업이 발달한 노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노동의 달콤한 맛 또는 수고의 향기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곳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강변에 가서 예배드리던 중 강변에 쉬러 온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전도하여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루디아가 고향에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대표적인 상품이 자주옷감인데 고대로부터 왕들과 귀족들의 의복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에 성직자들이 이 자줏빛 색깔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이들이 입는 옷의 색깔까지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두아디라에는 모직과 가죽 제품, 아마포, 청동 제련 등의 산업이 있었고 의류 가공업, 염색업, 도자기 제조, 제빵업과 노예 매매업까지 있었으며 이들은 이익단체를 만들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조합과 상인조합 같은 단체에 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고 이 단체들은 소속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가질 때마다 이교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며 살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대로 밥상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생계 문제와 직결된 어려움이었습니다. 7교회 중 네 번째인 두아디라 시대는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인 1517년까지의 오랜 세월, 즉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봉건 영주 아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농업 노동자들로 평생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시대입니다. 또 그 시대는 가톨릭 교회밖에 다른 교회가 기독교가 전혀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가도 신부나 주교들이 열심히 바치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행함과 그리고 힘든 고행으로 얻어야 되는 구원을 가르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노동의 시대였으며 영적으로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해야 하는 그래서 영과 육 모두 행함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참 자유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신앙의 캐치프레이즈로 개혁의 횃불을 들기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자식들을 수도원과 수녀원에 보내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금식과 고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들에게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수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각종 헌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죽으면 연옥이나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밝고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없는 아주 어두운 여건들 뿐이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분의 신성을 선언하시는 표현으로서 어떤 인간도 함부로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교주요 예수의 대리자다 라는 주장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못 박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신성의 권위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늘 권능의 보좌에서 교회를 지도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가톨릭의 여러 교황들이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칭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신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그분의 자리를 가로챈 최대의 반역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너무나 분명하며 교황권은 예언된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의 출현을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두아디라에 있던 청동 재련소의 용광로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암흑의 시대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의 세력과 그 교활함을 꿰뚫어 보시며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감옥과 토굴과 산중에서 그리고 끔찍한 종교재판소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진리를 목숨 바쳐 증거했던 그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시며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분의 주석 같은 빛난 발은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밟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악이 흥왕하고 성도들은 핍박과 누명을 쓴 채 오랜 시련을 당할 때에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죄는 뜨거운 발로 태워 없애시지만 죄인들은 죄와 더불어 그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죄가 타느냐 아니면 내가 탈 것이냐 하는 엄숙한 질문이 이 땅에 보내시는 복음 속에 포함된 심판의 주제입니다.